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요.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3주간 야고보서를 핵심적인 부분만 세 군데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제가 야고보서 전체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핵심적인 주제를 3주 동안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겁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야고보라는 이름은 참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이 시대 미국에서도 흔한 이름이죠. 야고보는 영어로 이제 제임스인데 야고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도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야고보 사도, 보통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을 거라고 야고보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서는 사실 야고보 사도가 기록했다는 설보다는 그 주장보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는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그 주제를 한마디로 한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야고보서 2장의 후반부를 오늘 본문으로 제가 택했는데 이 2장의 주제는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전반부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후반부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그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는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만약에 네가 행함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자세한 부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교훈 앞에 우리가 거룩한 응답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설교 뒤에 찬양은 제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설교에 맞춰서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응답을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응답을 하는 결단의 찬양으로 저는 선택을 보통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응답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회포라는 분은 행함이 없는 신앙은 전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냥 신앙이 약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신앙이 아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본헤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세 가지의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는 믿음이요. Saving faith.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다소 혼란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는 은혜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너희가 구원받겠느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선언하고 있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반대되는, 완전히 대치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일관성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쪽만 보고 하나님 말은 다 이거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잖아. 분명히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셔놓고 여기서는 또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 왜 그렇게 오해합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앞뒤가 다를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하게 선언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너희에게 거저주는 것이다. 분명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시작된 것이.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걸 나무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무인데 무슨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고 있느냐로 그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서 분명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의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 요소들이 그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짓이나 다 해도 상관없어. 좀 과장된 표현으로 하자면, 심하면 살인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어. 어쩌면 우리가 은혜로 받았고 한 번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거가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 자체가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내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막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막 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행함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석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헐벗고 굶주린 형제를 어떻게 우리가, 그래 너 좀 잘 먹고 잘 살아, 속된 편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어제도 우리 지체들 중에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멕시코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하루 토요일 날 아침에 가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교회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나보다 더 쌩쌩해. 내가 더 피곤한 것 같아. 있었는데 우리 김문현 목사님, 김혜성 사모님, 선지영 집사님, 선혜민 집사님 네 분 어제 멕시코, 작년에 아마 거기 결혼식을 못한 목회자들 결혼식 해드리고 그분들한테 또 그 사진 앨범, 결혼식 사진 앨범 전달하고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다녀오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그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선행과 구제와 이런 행위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표현되어야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은혜로 받은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세 가지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결국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수고했고 인내했고 이것을 칭찬한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칭찬해 주세요. 아니, 우리는 내가 뭐를 이렇게 얘기해야 그거 따라서 칭찬하죠? 저는 내가 아무것도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칭찬하세요. 칭찬. 제가 제일 약한 게 그거잖아. 칭찬을 못해. 그래서 오늘 올해 결심을 했어. 내가 1월에 New Year's Resolution. 내가 65년 동안 하나님 칭찬 안 하는 삶을 살았는데 조금씩이라도 바뀌어보겠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바뀌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조금씩 바뀔게요. 아멘 하려면 좀 큰 소리로 하세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선행과 구제로 증명돼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에는 무엇가 따라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수고하죠. 왜?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당연히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잘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을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는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는 각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선한 행위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그냥 지식이라면,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죠. 예수님을 아는데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 뭐예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완성된 모습은 이루지 못해요. 우리의 완성된 모습은 영화라 그러는데 그거는 glorification. 영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우리는 완전한 창조 때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sanctify. 여기서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란 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자라난다는 것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함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역사하여서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드리려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삭도를 그 이삭에게 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번제물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린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에 대해 강조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들과 함께 일하고 그 행위들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갔다는 것이. 또 다른 한 예는 기생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을 치기 위해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관들을 숨겨주고 피하게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왜요? 라합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위험을 무릅쓴 선한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이.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저 자신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마지막 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했어요. 자칫 잘못 이해하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마치 배치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구원과 행함으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이 야고보의 지금 말씀이 완전히 배치되는 모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우리가 참된 뿌리의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에 합당한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한쪽은 웨슬리안, 존 웨슬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메소디스트 아닙니다. 존 웨슬리가 살아있다면 자기는 메소디스트가 아니라고 아마 주장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메소디스트도 존 웨슬리의 신학으로 시작된 교단이죠. 이 프렌치 처치도 웨슬리안 홀리니스 무브먼트로 시작된 교단입니다. 또 한 뿌리는 뭡니까? 전통적인 리포음드, 개혁주의적 장로교회나 이런 교회들,
칼비니즘이에요. 칼비니즘. 그러니까 말씀 중심에. 웨슬리안들은 약간 이성적이고 사회 참여 또 섬김을 강조하고. 그러면 그 두 웨슬리와 칼빈이 완전히 반대되는 신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둘 다 같은 은혜로 받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쪽은 행함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있고 한쪽은 이 말씀의 은혜의 깊이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로만 캐톨릭이나 루터런 처치나 성공회나 이런 교회들은 완전히 우측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예배 형식. 1980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프레젠 월십 무브먼트를 통해서 발생한 현대 교회들은요, 완전히 왼쪽이에요. 그건 뭡니까? 형식이 없는 그러한 모던한 형식의 예배.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1세가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두 개의 형식들이 거의 가운데로 모여요. 가운데로. 아주 그 전통적인 것과 아주 현대적인 것이 가운데로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여기서 약간 더 전통적이냐, 약간 더 현대적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이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음의 말씀인데 어느 쪽을 더 주장하고 있느냐, 어느 쪽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학적이고 성경 중심의 말씀 중심의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야고보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행함에 대해서 그러면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맥락이 야고보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거저 얻은 믿음이지만 여기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행하는 믿음뿐이니라.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만약에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믿음을 실천하여 사랑과 선행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통치가 임하고 반드시 열매 맺는 참된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